증거하겠습니다. 기근이 와도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신앙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기근을 피하여 세상으로 내려가면 우리의 건강도 신앙도 믿음도 빼앗깁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 가는 사람은 또한 죽게 됩니다. 이렇게 기근을 피해서 세상으로 내려가면은 안 됩니다. 가정도 안 되고 부부관계도 안 되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일본에 살면서 기근이 와가지고 회사가 망해서 공장이 망해서 부부가 일본으로 건너와서 일하는 부부들이 제 주변에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1년도 안 돼서 10쌍 중에 9쌍은 다 이혼해요. 헤어지고. 왜 그러냐면 이 여자분들이 일본 남자, 돈 많은 남자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돈을 아로를 먹이면 이 돈에 넘어가가지고 자기 남편을 버리고 헤어져버리고 이혼해버리고 일본 남자를 따라가는 아내들을 제가 10쌍 중에 9쌍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 돌아오면 김포공항에다가 부부는 일본에 가지 마십시오. 10쌍 중에 9쌍은 헤어집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애굽 세상은 죽음의 길입니다.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고 저는 와서 프랭카를 걸어야지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어섰습니다. 내가 경제가 어렵다고 삶이 어렵다고 아내와 부부가 세상으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그 부부는 갈라서게 됩니다. 건강에 와서 망합니다. 축복도 빼앗기고 은총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고 슬픔과 괴로움으로 낭망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아내도 빼앗기고 빼앗아간 바로는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빼앗아간 사람도 죽게 생겼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려간 아브라함도 아내를 빼앗깁니다.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구하여 그랬어요. 15절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너는 내 누이라 해라. 그렇게 속여가지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이쁜 나머지 바로가 취해버렸다는 거야. 아내를 뺏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다고 애굽 세상으로 피해 가면은 아내도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고 인격도 빼앗기고 신앙도 빼앗기고 다 빼앗깁니다. 빼앗아 간 사람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빼앗아 가는 사람도 빼앗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빼앗긴 사람도 있고 죽게 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기근이 왔다고 세상으로 내려가면은 신앙을 빼앗기고 은혜를 빼앗기고 축복을 빼앗깁니다. 직장도 빼앗기고 사업도 빼앗기고 가정도 빼앗기고 자녀들도 다 빼앗깁니다. 그러나 기근이 왔다고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으면은 은혜가 돌아오고 축복이 돌아오고 이른 비 느린 비가 들어와서 물질이 돌아오고 봉사가 돌아오고 일거리가 돌아와서 잘되는 역사가 올 줄로 믿습니다. 기근이 와도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으면은 부흥이 옵니다. 물권이 옵니다. 인권이 오고 영권이 다시 돌아옵니다. 성도가 돌아오고 손님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회복이 돌아오고 나에게 지혜와 총명이 돌아와서 기술이 돌아와서 좋은 제품도 만들고 돕는 손길이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분명히 돌아옵니다. 이 험한 세상 물권이 없다고 축복이 돌아갔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권으로 다시 몰고 올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전행하신 길 걸으며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십자가 보혈 날
고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 뿐이니 나오면 넌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기근이 올지라도 우리의 삶에 먹지 못하고 빚을 갚지 못함으로 기근으로 고난을 받을지라도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다시 돈이 들어오고 물건이 들어오고 부강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세상이 무섭게 돌아간다고 두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건을 지켜주고 사업장을 지켜주고 가정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도 빼앗기고 채무로 권사로 카드빚으로 다 빼앗길지라도 세상으로 내려가지만 않으면 그 축복은 다시 돌아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면은 빚이 갚을 수 있는 물질이 돌아옵니다. 빚을 갚을 수 있는 그 복이 다시 우리 삶 가운데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킬 줄 믿고 기도와 예배를 끊이지 않고 드리면 물건이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25 전쟁 나기 전에 지성인들이 지각 있는 분들이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불교와 천주교와 연합하는 WCC 단체에 가담하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각 있는 선각자들이 6.25 전쟁 전에 외치고 다녔으면 다 비웃었습니다. 불교 천주교 다 연합해가지고 집회를 했습니다. 전쟁 이기라고 외쳐도 뻔뻔하게 예수 말고 불교도 구원 있고 천주교도 구원 있다고 연합을 해서 성도들을 속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선각자들은 목사님들은 외쳤는데 해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6.25 새벽에 군인들은 휴가 가고 술 먹고 장군들도 집이 돌아가고 38선을 지키지 않고 다 방탕할 때 새벽녘에 북한에서 포를 쏠고 이 땅에 전쟁을 일으켜서 부산 앞까지 밀고 내려가서 이 땅은 초토화가 돼서 다 무너졌고 이 전라도에 있는 어른들이 5,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경상도는 600명도 죽지 않았어요. 전라도가 얼마나 많이 희생을 당하고 죽었는지 몰라요. 5.18 때도 광주 사건 때도 얼마나 피나게 죽었습니까? 이리 폭파 사건도 북한에서 폭파시키가지고 이리 주민들 얼마나 북한 공산당에 인해서 억압을 하고 이렇게 죽었습니까? 이런 사건 뒤에는 세상으로 내려가는 교회, 세상으로 내려가는 성도들, WCC 가담하는 교회들 세상으로 끌려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전쟁을 발발하게 했습니다. 10년 전에 2010년도에 부산에서도 또 WCC를 하고 가담을 하게 이석인 목사님은 당상에까지 뛰어올라가서 마이크를 빼앗고 밀 때 그 진행인들 끌고 내려가는 것을 저는 영상으로 봤습니다. 이것도 전쟁의 징조라고 이날까지 외치고 있는데 이 단체들이 이번에는 또 노잔대회 WCC 단체 인체들이 노잔대회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행위를 했어요. 그랬더니 북한에서 우리 한국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병행선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철도를 만들었잖아요. 이번에 며칠 전에 다 폭파시켜버렸어요. 그리고 2020년도도 그 북한하고 우리하고 연락하는 그 건물을 연락사무소를 완전히 폭파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원도 적경 어선도 철수하고 안보 관광도 중단하고 이 도발 위기라고 이렇게 전쟁 위기라고
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가 우리 눈앞에 왔어요. 그것도 이 10월 달의 위기라고 우리는 정보를 알고 있고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통해서 물을 준비해야 된다,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 영상을 만들어서 깨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발발하면은 마트 같은 거 폭동이 일어나서 다 뺏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는 언제 이런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도로 이기지 못하고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전도로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가고 철수합니다. 예배로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가고 사랑으로 뜨겁게 주지 못하고 사랑으로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미움으로 내려가고 시기로 넘어가고 절망으로 우리가 내려가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내려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기도로 올라가고 예배로 올라가고 전도로 우리가 올라가야지. 예배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으로 내려가고 기도로 이겨보지 못하고 세상으로 내려가고 우리가 뜨거운 사랑으로 이기지 못하고 미움으로 내려가고 질병으로 내려가고 낭망으로 슬픔으로 내려가면 다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기고 그 대가로 육축을 얻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근이 왔다고 세상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헌신을 하지 않고 세상으로 내려가고 봉사를 하지 않고 세상으로 내려가고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은 모든 우리 삶의 건강도 뺏기고 가족도 뺏기고 인격도 뺏기고 마음도 다 뺏겨버립니다. 몇 푼 얻을 것 같아도 마귀는 한두 푼은 줘요. 아브라함도 오늘 그 대가로 아내를 빼앗기고 대가로 육축을 얻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으로 내려가서 몇 푼 얻어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고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나기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우리가 몇 푼 얻기 위해서 아내를 다른 사람들 마음이 빼앗기고 자식을 인터넷에서 빼앗기고 자식을 오락 게임에 빼앗기고 자식을 오락하는 돈 노름에 자식을 빼앗긴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내려갔기 때문에 자식들이 오락에 마음이 다 빼앗기고 돈을 다 탕진하고 부모에 대한 돈을 또한 다 뺏으러 찾아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가면 안 됩니다. 어떤 눈 실명자가 눈이 실명이 됐어요. 눈 안구를 갈 돈이 없어요. 중국 가면 중국 사람 인구가 많아서 눈 안구를 갈 수 있대요.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늙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애로우시죠? 혼자 사는데 우리 아내 보내줄 테니까 잠자리하고 나 돈 좀 줄래요? 이런 협약을 한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성도가 더 무서워요. 친구들끼리 자기 아내를 교환하는 사람이 허다히 우리 주위에 얼마나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러니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가면 우리 안에 다른 사람한테 마음도 뺏기고 몸도 뺏기고 환경도 다 뺏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 좀 얻을 줄 모르지만은 다 파탄납니다. 이 눈 실명자도 이렇게 그 할아버지에게 약속을 하고 아내를 보내줬더니 이 아내는 처음에는 안 간다 그래요.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나 이 돈 가지고 안 돼요. 할아버지 하룻밤만 하고 잠자리를 하고 이 재산을 나한테 다 넘겨주기로 변호사를 불러서 유언을 하세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거짓말로 변호사 유언장을 써요. 써놓고는 보여주고 집에다 서랍에 뒀어요. 근데 이 눈실명자 아내가 그 할아버지 유언장을 훔치러 들어갔어요. 아무리 서랍에 찾아봐도 없어요. 할아버지가 방에 숨어있다. 이거 찾지? 내가 너한테 속을 것 같아?
내가 죽을 때까지 넌 나랑 같이 살면은 그때 가서 전 재산을 넘겨줄게.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눈이 실명됐다고, 눈을 치료하겠다고 자기 아내를 팔아먹고 세상으로 내려가요. 당하기만 하고 망신만 당합니다. 어떤 남자는 자기 아내가 싫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 그래서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를 꼬셔서 데리고 살도록 잠자리를 갖도록 알면서도 모른 척 해버려. 예, 당하도록 내버려 둬버려. 그래서 그 남자가 그 아내를 손을 대고 잠자리를 하므로 결국은 헤어지고 자기 아내 버리고 더 좋은 여자, 돈 많은 여자 만나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 얼마나 이 부부들이 약한 줄 몰라요. 이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무섭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세상이 너무 악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전도하면 자기들 죄가 있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올 수가 없어요. 더 어두운 곳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전도해도 이 시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운동을 해야만이 전도가 돼요. 우리 이웃들을 아내를 버리고 세상으로 내려가면은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회개 운동을 외쳐야만이 회개할 때 전도가 되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가 안 됩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세상으로 내려가면은 아내를 빼앗기고 가정을 빼앗깁니다. 부흥을 빼앗기고 기업을 빼앗깁니다. 행복을 빼앗기고 기쁨도 빼앗깁니다. 아브라함만 이런 줄 알았더니 이삭도 여러분 아비멜렉 왕에게 내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고는 아비멜렉은 이삭의 아내를 사라를 빼앗아 갑니다. 밤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아내는 주인이 있다. 네 아내가 아니다. 너를 죽이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이 놀래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이삭에게 네 아내인데 왜 나한테 주어서 나를 죽게 만드냐 그럽니다. 창세기 20장 2절에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임하여 내가 죽으리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취한 이 여인을 통해서 내가 죽으리니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놀래가지고 이삭에게 사라를 돌려 보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지켜줍니다. 내 아내를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걸 믿으면 놀랍게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나오미 가족은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왔으므로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 엘리멜렉도 두 아들도 같이 모압으로 내려갔지만은 모압에도 기근이 와가지고는 힘든 환경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다고 모압으로 세상으로 내려갔지만은 살려고 내려갔지만은 이렇게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우리가 조금 돈을 더 벌면은 잘 살 것 같지만은 절대로 세상으로 내려가서 돈 버는 것은 잘 살지 못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룻기 1장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가 그 두 아들이 낳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말론 기론까지 기근을 피해서 흉년이 와서 모압으로 갔지만은 모압에 가서도 남편도 말론도 기론도 죽고 핀 털털이로 예루살렘에 비참하게 이렇게 돌아와서 온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룻기 1장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잡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베들레헴에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예, 돌아왔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예, 흉년이 와서 도망갔는데 다시 돌아왔다고 예, 소문이 났으니 얼마나 인격이 부끄럽고 삶이 부끄럽고 신앙이 부끄럽겠어요. 우리가 기근이 왔다고 세상으로 내려가고 예, 욕망으로 내려가고 내 편한 대로 내려가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자녀도 죽고 남편도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에는 흉년으로 모압 땅에 내려가서 남편도 죽고 두 알도 죽었습니다. 기업이 죽고 가족이 죽었습니다. 믿음이 죽고 사명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어느 부부가 남편이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도 1,000만 원이나 벌었습니다. 한 달에 3천만 원 벌어서 하나님께 11조를 꼬박꼬박 했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11조를 하려니까 아까웠습니다. 예, 기근이 왔습니다. 예, 3천만 원 벌어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여보, 우리가 300만 원 11조 하기 너무 부담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전기세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내야 되고 예, 공장도 돌아가야 되는데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는데 11조를 내지 맙시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럴까요? 그래요. 11조 하지 맙시다. 그래서 그달부터 11조를 안 했어요. 3개월 지나서 남편 사업이 점점 기울이더니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그 아내도 부업으로 영업을 여기저기 몇 가지를 했는데 아무리 장사를 해도 영업을 해도 돈벌이가 안 되고 1,000만 원 벌었던 그 돈이 하나도 안 되고 돈 100만 원 벌기도 힘들 정도로 두 부부가 쫄딱 사랑하는 여러분 망했다라는 거예요. 돈이 아깝다고 세상으로 11조를 내지 않고 돌아가고 돈을 아깝다고 자기 욕심으로 탐욕으로 내려가면 절대로 잘 되지 않고 문을 닫습니다. 직장도 문 닫고 가정도 문 닫고 통장도 문 닫고 축복도 문이 닫고 희락의 기쁨도 축복도 문이 닫아서 어둠캄캄하니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고기도 못 먹고 맛있는 요리 뷔페도 못 가고 굶고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기쁨이 떠나가 버리는 물질 물건이 다 물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쓰나미가 왔다가 물러가듯이 다 물러가 버립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으로 욕심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 없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시네 무력해도 저놈 강하시며 모든 것 모르나 저놈 하시네 얻을 때 저리 되시고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저 나의 대신에 나 슬픔에 슬픔에 잠기어 나 힘들 때 선하신 그의 팔 나 어떠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기근이 와도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은혜가 찾아오고 축복이 찾아옵니다. 이런 미리 늦은 비가 찾아와서
때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손님이 찾아오고 물품이 찾아오고 계약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봉이 찾아오고 물권, 인권, 영권이 우리의 가정의 사업장에 교회에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찾아오고 회복의 지혜가 기술이 돕는 손길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으니 우리 귀한 집사님도 오늘 예배드리러 찾아온 것은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마음이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이 있기에 우리 집사님이 찾아와서 기도로 우리가 협력하여서 불이 임하였습니다. 영권이 찾아옵니다.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근이 와도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 귀한 집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더 많은 성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긴 원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긴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아내를 빼앗겼습니까? 오늘 본문은 12절 13절은 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게 해줄 것을 믿지 않고 죽을까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죽게 해주실 텐데 그걸 믿지 않고 죽을까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신앙, 거짓말하는 신앙은 빼앗깁니다. 절대로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12절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하면은 아내를 빼앗깁니다. 일본에 있으면은 부부들이 낮에는 노가다 가고 저녁에 여자들은 호프집 룸사롱 가서 나는 남편 없어요. 거짓말해요. 남편이 없다고 거짓말하니까 일본 돈 많은 남자들이 아 그래요? 그러면 나하고 예인합시다. 내가 한 달에 100만 행을 주겠습니다. 그럼 여자가 눈이 뒤집혀서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내일 커피 마시게 고이땡으로 와요. 커피숍으로 와요. 거기서 만나서 또 모텔도 가고 나쁜 짓을 하고 남편이 없다고 속여서 죄를 범합니다. 거짓말로 인해서 이렇게 그 가정이 무너져 버린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아내는 항상 내 품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 품을 떠나면 내 여자가 아닙니다. 내 품 안에 항상 낮이나 밤이나 가까이 두고 내 손길을 타야지 내 안에 저기 멀리 보내놓고 다른 남자의 말하고 다른 남자가 대화하고 그 대화 속에서 멋진 남자 대화 속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죄를 짓고 자기 남편은 남자로 안 보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집사님이 부동산을 냈습니다. 남편은 오락을 했어요. 빠친코를 했어요. 1,000만 원을 잃었어요. 그래서 분노가 났어요. 근데 그 부동산을 찾아오는 남자는 멋진 스타일, 그랜저 타고 땅 사러 오고 집 사러 오고 너무 멋진 남편이 찾아와요. 그래서 집사님이 우리 남편하고 이혼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안 돼요 집사님. 그 오락에서 1,000만 원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이혼하면 안 됩니다. 성경 위반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님 내 남편이 남자로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남자로? 왜 우리 부동산 찾아오는 남자들이 얼마나 멋지는데요. 그 멋진 남자들이 차 사주고 밥 사주고 멋진 대화하면은 우리 남편은 남자로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진짜 멋지고 땅 사고 집 사고 돈 있고 그런지 몰고 오고 진짜 멋있다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 남편은 오락한다고 1,000만 원 잃어버리고 남편은 부동산을 내보내버리고 다른 남자들 손타게 만들고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예. 그러면 아내를 잃어버린 거예요. 부부는 같이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멀리 보내버리면은 예,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함으로 그 마음이 그쪽으로 치우쳐버려요. 그래서 부부는 절대로 예, 다른 남자하고 대화하게끔 해도 안 돼요. 대화만 안 돼요. 못하게 해야 돼요. 예, 대화함으로 둘이 정이 들어버려요. 어느 붕사 목사님이 부흥에 갔다 와가지고 예, 교회 사택을 갔는데 유리창이 밖에서 들어보니까 막 신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문을 살짝 열어놓고 보니까 교회 예, 집사하고 사모하고 관계를 갖고 있는 기가 막히고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매일 부흥에 다닌다고 사모님 다른 분들하고 대화하게 만들고 정들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그러다가 아내를 빼앗겨 버렸어요. 이거 다 말이 사역이지 세상으로 내려가는 사역이에요. 내 아내를 지키지 않고 내 교회를 지키지 않고 아무리 부흥회라고 가도 예, 성도들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아내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예, 이것은 세상으로 내려가는 이 사역이 됩니다. 예,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자기 양심을 속이고 부인해버렸어요. 마태복음 26장 74 저희가 조지하며 맹세에 가라사대 나는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다시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 본문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예언도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계기는 이 궁중 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은 궁중들 안에 있었어요. 예, 비자 안에, 로마 군병들 안에, 믿는 성도들, 믿는 제자들 무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지 않은 이 폭도들, 강도들, 군인들, 비자들, 이 무리 속에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마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르자고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 무리 속에 나 혼자 있고 다 불교인 다 신천지가 있으면은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가 힘들어요.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속여버려요.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나 교회 안 다녀요 나와버려요. 세상에 나가보면 기독교인 하나도 없어요. 다 세상 사람들. 기독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의 무리에 빠져있기 때문에 자기 양심을 속이고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다녀요 이렇게 무리 속에서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그 무리를 벗어나야 하고 그 무리 속에서 이기려고 하면 세상으로 내려가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빼앗기지 않고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은 빼앗겼지만은 아브라함은 다시 아내를 찾는 것을 보고 저는 감격을 얻었습니다. 기쁨을 얻었습니다. 내 아내를 어디를 데리고 가도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게끔 지켜주는구나. 그래서 나는 어느 가정을 가도 하나님 우리 집사님 부부를 손대지 않게 하옵소서. 아내를 빼앗아 가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부부가 따로 있으면 어떤 남자가 유혹해서 집사님의 아내를 유혹할지 빼앗아갈지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브라함은 지켜줬어요. 이삭도 지켜줬어요. 건져줬어요. 빼앗긴 걸 다시 찾아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오늘 본문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빼앗겼습니까? 건강을 빼앗겼습니까? 물질을 빼앗겼습니까? 다시 하나님이 찾아줄 날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땅으로 찾아주고 집으로 찾아주고 찾아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윤 집사님도 형님한테 돈 빼앗기고 사람들한테 빌려주고 빼앗긴 거 하나님이 반대로 돈 벌기 위해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다시 빼앗겼던 것을 기적같이 놀랍게 다시 다 찾아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고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다 찾게 해줍니다. 오늘 17절 1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용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우리의 재산 우리의 가족을 빼앗아가면 그 가정 사업장에 재앙을 내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내를 토해놉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토해냅니다. 우리의 물질을 빼앗아갔습니까? 집을 빼앗아갔습니까? 억울하게 나는 땅도 안 주고 집도 안 주고 길바닥에서 울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으면은 땅도 집도 하나님이 찾게 해줄 날이 옵니다. 아멘. 온통함을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다시 찾게 해줄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땅도 주고 집도 주고 풍성하게 세워줍니다. 온통한 일만이 우리는 살다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아내에게 가까운 부모에게도 냉정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눈물이 쏟아지려고 합니까? 그래도 그 온통함을 하나님이 갚아줄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질병에 죽어갈지라도 핍박당해서 목배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건져줄 걸 믿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 속에서도 하나님을 건져줄 걸 믿고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건져줄 것을 믿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3장 17절에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불불 속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놀랍게 건져줬다라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져줄 걸 우리는 믿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에게 간증을 했어요. 선포를 했어요.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보려면 던져보세요 하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풀무불에서 통동 들어갈 때 세 사람이 던졌던 사람이 불길이 튀어나와서 죽었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뜨거우면 이렇게 바벨론 군사들이 타 죽었을까요? 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하나님이 놀랍게 건져줬다라는 거, 다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풀불에 연단이 있습니까? 채무의 불이 있습니까? 질병의 불로 고통을 당합니까? 사랑관계 핍박으로 불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채무에서 여러분 불 가운데서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 가운데 불같은 시험에서도 여러분을 건져주고 잘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3장 26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 여러분 불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불 채무 가운데서 불 질병 가운데서 여러분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 불행 가운데서 불 슬픔 가운데서 여러분 행복으로 나오고 축복으로 나오고 은혜로 여러분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 가운데서도 여러분 타지 않게끔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사망의 불 가운데 여러분을 지켜주고 질병의 불 가운데서 미움의 불 가운데서 핍박의 불 가운데서도 여러분 머리털 하나 타지 않게끔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불 가운데 행할 때 내가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너의 건강도 너의 물질도 너의 신앙도 타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으면은 물에서도 건져주시고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게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물 같은 고난에 빠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로 믿으면은 고난에서 건져줍니다. 예, 물 가운 재고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으면은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불 가운 환난 가운데 빠질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으면은 절대도 우리의 가정이 타지 않고 부부 관계가 타지 않고 형제 관계가 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로 말씀합니다. 말씀의 불로 오늘 또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죄를 태웁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태웁니다. 죄 짓는 사람은 두려움 고통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두려워 떱니다. 목사님 큰 소리로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참아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많이 겪었어요. 도로변에서 찬양해도 목사님 내 창자가 끊어질라게 해요. 제발 찬양을 좀 멈춰줄 수 없어요. 안양리에서 에스케를 타고 올 때 그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찬양 불말씀을 던지면은 죄인들은 창자가 끊어질 듯이 죽어갑니다. 병든 자는 이 불로 치료해 줍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내 가슴에 혹을 목사님이 찬양할 때 쏟게 해줬어요. 불이 임했어요. 불로 태워줬어요. 죄를 태워줬어요. 저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불은 우리를 치료도 하고 불은 우리를 책망도 하고 불은 우리를 심판도 합니다. 신명기 5장에는 불로 두렵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후들후들 떨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서 불같이 우리를 치료하고 태우고 심판합니다. 24절에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까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까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 들으면 죽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불이 삼킬 것을 두려워서 후들후들 떨었다고 모세 선지자께서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해 주세요. 우리는 두려워서 못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불심판 불말씀이 두렵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저는 능력의 말씀으로 불의 말씀으로 선포하면 찬양하면 키가 아프다고 키를 막는 분이 있어요. 아이 박길수 목사님 찬양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하는 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집사님 제 찬양은 치료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려고 하니까 아픈 거예요. 귀신이 나가기 싫으니까 아픈 거예요. 제 찬양이 시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고쳐줍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면 고침받아요. 목사님 기도소리 찬양소리가 내 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돌더니 내 온몸을 이렇게 치료했습니다. 30년 교회 다닌 권사님처럼 반짝거리고 기뻐서 앉아있는 그 모습을 사랑하는 여러분 봤습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줍니다. 치료해 줍니다. 불 가운데서 우리를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세상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주의 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사는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세상으로 내려가면 빼앗깁니다. 아내도 자식도 물질도 빼앗깁니다. 빼앗긴 세상을 천국하시옵고 나는 몰랐네 오직 때도 명주고만 세상에 배거리 더러운 게 이제야 안돼 물속이라도 들어가서 물속이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떠나기
너희의 사랑을 우리가 기근이 왔다고 세상으로 내려가면은 물질도 자녀도 가족도 다 빼앗깁니다. 축복도 은총도 믿음도 신앙도 다 빼앗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으면은 은혜가 돌아오고 축복이 돌아옵니다. 이른비 늦은 비가 내리듯이 우리에게 공사가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돌아오고 물권, 인권이, 영권이 돌아와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도 이웃들도 돌아오고 회복이, 지혜가, 총명이, 돋는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낭만하지 말고 세상으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기근이 더 심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전쟁이 와도 불바다가 와도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네, 만나 반찬이 기업입니다. 직원이 19명이고 한 달에 월급만 해도 얼마나 많이 나간지 모릅니다. 세금도 엄청나요. 그래서 세금 월급이 너무 많이 나가서 운영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고 이걸 그만둘까 어쩔까 권사님이 너무 고민을 많이 한답니다. 조금만 장사 안 돼도 희청희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매주 우리 주일 음식을 사모를 통해서 보내줍니다. 생선도 대구도 족발도 먹을 것을 다 보내줘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주일마다 기도하죠. 예배 때마다 기도합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권사님 반찬, 만나 반찬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축복 기도를 간절하게 해줍니다. 어쩔 때는 권사님도 아프고 손주도 아프고 딸도 사업에서 망하고 근데 내가 온통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권사님이 저희 교회 오셨길래 권사님 우리 사모가 아파도 울어본 적이 없는데 권사님 왜 그렇게 아프고 손주도 눈 실명되고 망하고 소식이 들어와서 눈물로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예사스럽게 보지 않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매주 이렇게 그 비싼 생선을 우리 목도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주니까 우리는 기도 안 할 수 있나요? 축복 기도를 해줘야죠. 잘 돼야죠. 그러니까 놀랍게 지난주에는 500만원 주문이 들어왔어요. 지난주에는 600만원 음식 주문이 1000만원 주문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권사님 고백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평생을 이렇게 반찬각을 했는데 이런 주문은 천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돈 1000만원 주문이 들어올까요? 그 부부가 개척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엄청 도와주고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는 이 권사님 명예로 땅 한 평도 없고 집 한 채도 없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집에서 그 집에서 살아요. 이런 권사님이 세상에 한국 땅에 어디 있겠어요. 이런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이런 권사님이 이렇게 힘든데 간절하게 주의 일이라고 돕는데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임재선 집사님 처음 뵙거든. 내가 눈물을 흘리고 순천 재활용센터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같은 심령으로 교회마다 원가로 에어컨을 설치해주고 그냥 봉사로 값없이 그렇게 해주는 걸 보고 세상에 서울에도 이런 분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순천 내놔서 우리 집사님을 보고 예수님같이 생겼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썩 잘생기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넓은 마음, 자상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 집사님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집사님도 땅 한 평 없고 집 한 평 없이 단칸방에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땅을 줬죠. 순천 재활용센터 생목동에 가면은 그 정류장 바로 그 땅이 집사님 재활용센터예요. 얼마나 좋은 땅인 줄 몰라요. 뒤에 벽선 아파트 있지, 현대 아파트 있지.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사람들 왕래하는 길이고 그 자리가 황금의 땅을 하나님이 이렇게 준 것은 어려운 중에도 어려운 교회 예, 원가로 시설해 주고 예, 원가로 예, 부셔진 것도 고쳐서 주지 않고 그냥 예, 있는 걸로 바꿔서 줘버리고 그렇게 해서 손님들이 찾아오고 야야 전주에 있을 때도 전주에 깡패 두목한테 예, 그냥 고쳐주지 않고 그냥 줬더니 왜 사장님이 이거 남는 게 뭐가 있다고 그냥 줘요. 그래도 집사님은 예, 내가 이득을 보지 않고 손님들한테 이득을 보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장사를 했더니 그 깡패 두목이 야 너 왜 거기서 사? 저 사장님 가서 윤재선 사장님 가게 가서 사야지. 소문을 내가지고 그 전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집사님 중고 매매로 다 사러 왔던 것은 예,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믿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은신할 때 놀랍게 건물도 전주에서도 건물을 샀다라는 거예요. 건물이 없어서 순천을 내려오지 않고 예, 다 샀는데도 내려가니까 누나가 야 너 미쳤냐? 정신 나갔냐? 왜 너 순천에 내려가? 내 머리에서 하나님이 순천으로 가라 그래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오늘 보면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리에서 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예, 집도 없어요. 천막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나 무작정 가서 하나님을 믿고 갔더니 하나님은 잘되게 놀라운 역사로 부어줬다라는 걸 만나봤자 어떻게 매주 5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넘게 이렇게 주문이 올까요? 그 부부가 우리 또 윤지사님 부부가 아내가 반대하면 못해요. 두 부부가 믿음으로 했더니 이 부부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사랑하는 여러분 부어줬어요. 네, 오늘 아브람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 부부도 만나마참 부부도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도와줬습니다. 기근이 올지라도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부강합니다. 두려운 안경이 올지라도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가정을 지켜주고 직장을 사업장을 잘 되도록 지켜줍니다. 삶을 빼앗게 했을지라도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축복을 다시 찾습니다. 물꼬를 찾습니다. 건강을 찾습니다. 아내의 사랑을 찾고 자녀들을 찾을 줄로 믿습니다. 그 누가 부감이지라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는 성도가 보강하리로다. 그 누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랴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는 성도가 보호를 받으리로다. 그 누가 축복을 받으랴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는 성도가 축복을 받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근이 와도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부강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축복을 다시 찾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강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축복을 찾게 해주옵소서라고 잠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여 애국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환경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빼앗겼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 아내를 찾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빼앗기고 자녀를 빼앗기고 아내를 빼앗겼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빼앗겨도 다시 찾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빼앗긴 우리의 아내의 마음을 다시 찾을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마음이 떠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을 때 빼앗긴 자식의 마음도 다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빼앗겼던 우리의 가족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외국으로 우리가 피하여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줄 것 믿고 내려가면은 하나님 빼앗긴 아내도 빼앗긴 건강도 빼앗긴 건물 집도 물질도 다시 하나님이 빼앗아서 찾아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그냥 성경을 읽고 지나갔지만 말씀을 연구하여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서 영안이 열렸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내려갈 때 빼앗긴 물질 안에도 하나님이 두려움 고통을 줘서 다시 돌려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아내들 친척들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우리가 당뇨로 건강이 빼앗겼습니다. 우리 집사님 당뇨를 고쳐주시고 건강을 찾게 하옵소서.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하나님 빼앗긴 건강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이모 어머니의 건강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믿음의 기도 믿음의 찬양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선 집사님 이경덕 집사님 순천 재활용센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동행해 주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항상 같이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땅도 집도 건물도 사게 하신 하나님 감사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감사가 아버지 꿈꾸는 비전 아버지 축복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은퇴 목사를 섬기는 공동체를 즐거워하오니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요양센터를 건립하게 하옵소서. 커피점을 건립하게 하옵소서.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보다도 더 10배, 20배, 100배의 기업으로 놀랍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요양센터도 커피점도 은퇴 목회자 공동체도 지어지지 못하고 무너지오니 아버지 애굽으로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시온산으로 축복의 동산으로 날마다 올라가게 해주시고 기도의 동산 금요 기도 철야 예배의 동산으로 올라와 기도할 때 비전과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통장 물질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교 부재가 넘치는 물질을 부어주시옵소서. 천국의 놀라운 상급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성업이모님 손자 지우 아버지 내일 결혼식이 싸우니 참되게 하옵소서. 가족들 다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녀를 영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덕 집사님 아버지 신앙이 빛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세워지게 하옵시고 아버지 건축되게 하옵소서. 무너진 집 아버지 헐어지는 집 진리로 짓지 않고 생명의 집 축복의 집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더불이시 천주교
불교 연합하는 WCC를 주장하는 지옥 가는 사망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천국 가는 진리의 집을 짓고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진리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에는 이러기가 없사오니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기름 부음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세상 일로 내려갔던 것을 오늘 죄를 회개하며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성결케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부족한 것을 허물을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제사함의 은총을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의 불로 말씀을 기도를 찬양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불이 내려오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 회개의 불 쏟아지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우리는 힘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세워주시오.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기름 부은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가하며 기도하는 심령이